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 때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여로보암과 아합 왕 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인데, 특히 이 아합 왕 때는 어떤 일이 주로 있었냐면요,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제사장을 산당을 패해버리고, 또 예배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바알의 신당을 세우면서 이 이스라엘 자체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거든요. 암울하고 어둠 속의 역사가 짙어진 이 절망의 땅,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이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아합 왕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아합 왕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그가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지금 가뭄이 든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딱 됐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왕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3년 반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갈멜산에서 만나자 합니다.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만나서 니들이 섬기는 신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하고 진짜 누구실까 참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 본문 앞쪽에 나왔기 때문에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제안했는지 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자,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이 지금 요구했어요. 자,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 오고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왔습니다. 합치면 몇 명이죠? 850명. 예, 850명. 850명의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지금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지금 한판 붙은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를. 자, 지금 이 엘리야가 만나자고 하는 산이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이 히브리 말로 카르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제 증명했기 때문에 갈멜산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분들도 꼭 갈멜산에 한번 들리고, 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은요 그런 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만나겠을까? 뭐 산이 뭐 좀 많습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왜 굳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글로 나오겠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거기가 갈멜산이요,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성지였어요. 성지. 거기가 본부예요. 여러분, 본부. 그러니까 거기서 그 본부인 곳에 지금 적군을 향해 엘리야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자기네 집 홈그라운드에서 싸우자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야구나 축구 경기할 때도 여러분 홈그라운드 싸우면은 홈그라운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이거 뭐 자기는 홈그라운드장에 지금 혼자 오겠다는데 뭘 마다할 필요 없습니까? 어차피 지금 거기에 다 지금 원래 있던 사람들인데 850명 아니라 더한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다. 850명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거기 선 겁니다. 850대 1로 쓴 거예요. 야, 850대, 여러분 850명이면 숫자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까마득할 거예요. 850명. 여러분 사람이 힘이 악한 사람들도요, 무리지어 있으면요 그 무리의 힘이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알과 선지자가 850명이 그 엘리야 한 명하고 지금 이제 그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보더라도 엘리야가 불리한 겁니다. 이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라고 어떻게 지금 이제 맞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간과하느냐? 그들에게는 850명이 있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엘리야 뒤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850명이 전부일지 몰라도 그 엘리야 뒤에는요 850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때문에 엘리야는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쪽수로 850명이 아니라 8,500명 아니 85,000명을 되라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한 사람이며 원래 더 센 거예요. 여러분요. 엘리야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중보되다가 지금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상에 여러분 직장 나가가지고 여러분 모든 직장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들이 숫자에 주눅들지 마세요. 쪽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850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데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은요 여러분 어깨 당당하게 펼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엘리야를 걱정했을 겁니다. 850명이 혼자 어떻게 싸울 거냐고.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면은 그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850명 앞에 용감하게 섰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850명의 선지자들과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단을 쌓고 먼저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한번 그거 내게 보자. 이렇게 했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거 뭐 어려운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고 하루 왼종일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바알의 신이 응답하옵소서, 풍요의 신이 응답하옵소서. 그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 응답하소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그 외침이요 정오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신들이 어떻게 하냐. 선지자들이요 자기 몸을 칼로 막 팹니다. 피가 낭자하는 거예요. 피를 보여주면서 바알에 응답하소서 아무리 외치고 광란의 제사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알은 헛된 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응답할 수 없는 신이죠. 그들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나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렇게 막 그냥 아침부터 뛰어다니고 몸 베어가면서 피 흘리고 광란의 제사를 지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들을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자, 27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이거든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건 거예요. 엘리야가 비웃는 걸 조롱한 겁니다. 야, 니네 신이 지금 자고 있는 모양이다. 야, 니네 신이 지금 이제 잠깐 외출한 모양이다. 야, 지금 니네 신이 지금 잠깐 묵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야, 더 흔들어, 더 깨워. 그래 니네 신을 깨워가지고 한 불을 임하게 해봐라. 불을 임하게 해봐.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죠. 뭐 저도 지금 단장이니까 지금 이제 얼마나 미안하게 말했겠는지 얼마나 조롱이 있겠습니까? 이거 뭐 꼬레 지들이 뭐 선지자라고. 아마 이거는요 이 엘리야가 비꼴 수 있는 말은 가장 비꼬는 말로 지금 그 선지자 850명들에게 여러분 지금 비꼬 왔다는 거예요. 비꼬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통쾌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요. 여러분. 왜 무겁냐면은 지금 그 당시에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850명은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엘리야가 그들을 비꼬았잖아요. 니들이 신이 진짜 신이야? 니들이 가짜 아니야? 정말 니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비꼬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들리냐면은 지금 그 당시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했던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말해볼까? 이 말은 이 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니네 하나님 믿는다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야 니네 진짜 하나님의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줘? 야 니네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 맞니?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 당시에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꼬는 말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요 이 말을 듣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엘리야 말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교회에서 뭔 일 터지면 무슨 목사, 무슨 장로, 무슨 성도만 비리 터지면요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 본 적 있습니까? 댓글이요 이건 읽기도 힘들어요. 뭐 개독교, 뭐 개목사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댓글을 보면은요 야,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그 댓글을 보면은요 참 무섭고요. 때로는 그 댓글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기독교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저 같은 목회자가 이 땅 가운데 목사답지 않은 목사들이 많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많았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 부르고 니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이 통쾌하면서도 마음이 씁쓸한 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밖에서 어떤 소리 듣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참 나는 예수 믿으면 너처럼 믿어야겠다, 나는 교회 다니면 당신 같은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습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똑바로 좀 믿지, 아니 뭐 나랑 똑같네, 뭐하러 교회 다녀? 야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나 이렇게 생활 안 펴지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아이고 너 같으면 교회 안 다니겠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잃어버리고 교회가요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이건 교회인지 세상인지 기업인지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 어찌 보면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마치 그 시대에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를 조롱한 그 조롱 소리를 우리는 다시 거꾸로 우리는 듣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요 마음의 무거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무거움으로 다가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꾸로 역전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 엘리야의 말이 적지 않게 제 마음에 참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 읽어보는데 이게 방법이 있겠다라고 보니까요. 지금 엘리야가요 지금 바알과 선지자들이 조롱하면서 니들이 신 진짜야? 야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흔들어 깨워봐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야가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결하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혼내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요 21절 보세요. 21절.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상황 아시겠죠? 지금 구경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진짜 신이 누구지? 이 바알의 신이 진짜 신이 어떡하지? 아니 진짜 하나님 참신 아니야? 이 백성들이요 그동안엔 이 아합의 칼날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걸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바알이 주는 콩고물 먹어가면서 아합이 주는 콩고물 먹으면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선자들을 치기 전에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 믿던가,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이란 바알을 믿던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디서 머뭇머뭇거리냐고, 빨리 결정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마디 말도 안 했느냐? 이들의 인생이요 어떤 인생이냐?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세상 눈치 적당히 보고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교회 와서는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에 뜨거우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내가 혹시 기독교인지 걸릴까봐 그냥 조용히 다니고 아무런 티도 안 내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는 신앙인들, 지금 그 신앙이 딱 그 짝이에요. 여러분요 엘리야가 지금 얘기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이면 진짜 하나님 따르고 바알의 신이면 바알 따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는데 그게 뭐냐, 그들을요 어디로 부르냐.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여기 30절이 키워드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요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 또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란 말을 듣고 개목사란 말을 들으면서 교회가 위신이 떨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원래 거꾸로 엘리야가 말했던 말들 우리가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엘리야가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머뭇거리니까 얘기합니다. 가까이 좀 오라고. 가까이 좀. 백성들이 가까이 나왔네요. 가까이 와서 봤더니 그들이 뭘 봤느냐, 그 당시에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이 또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당이 폐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당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더니만은 그 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사드리던 제단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제단을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제단을 하나하나 돌을 가져다가 수축을 하는 겁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여러분 수축을 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이겁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 다시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받지 않고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제단을 수축하다는 말은요,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이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하나, 그 돌 하나하나 무너진 것들을 다 수축을 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엘리야가 지금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거든요. 제단을 다 수축해 놨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도랑을 팝니다. 도랑 파가지고 물을 거기 비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보니까 곡식종자 2세아 정도의 물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본문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각주 보면 이게 약 15리터입니다. 15리터. 15리터의 물을 그 제단 밑에다 이렇게 부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번제물을 올려놓는데 여러분 번제물에 불이 제대로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짝 마른 장작에다가 이 제단에 불이 잘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장작 마른 장작과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물을 붓는데 그것도요, 이 4통의 물을 3번.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했던 이 2세아 종자 2개 되는 이 곡식 종자 2세아 정도 되는 이 물을 12번을 거기 붓게 돼요. 12번이요. 제가 이게 몇 리터인가 계산해봤어요. 몇 리터인가 계산해봤더니 한 이게 240리터를 붓는 240리터. 240리터를 그 제단에 붓습니다. 아니 지금 바짝 마른 장작에도 여러분 불이 붙을까 말까 한데 그 장작에다가 물을 붙이는데 불이 붙겠습니까? 그 번제단에다 여러분 물을 붓는데 여러분 그게 불이 붙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또랑에다가도 또 물을 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가요. 이건 엘리야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거기에 물을 붓고 또 물을 부어도요, 아무리 마른 장작이라 하더라도 불을 붙이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안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곳에다가 바짝 말아버린 장작에다가 물을 부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는 엘리야는 지금 그 곳에다가 물을 붓고요, 그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36절 말씀 보시죠. 36절 말씀. 자,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마른 장작에다가 그냥 뭐 물을 붓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엘리야가 제정신인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여러분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도 귀하기 어려울 텐데 그 물을 기돈신에서 기로온 그 사람들의 수고도 모르고 물을 왕창왕창 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엘리야가 3가지 기도하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이 세상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제단에 불이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얼마나 불이 강력했는지요. 그 마른 장작에 그냥 불을 붙여서 불이 붙을까 말까 한 그 장작에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했더니 그 제단에 있는 그 물에 젖은 나무를 홀라당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제단 밑에 도랑 팠던 물까지 다 핥아버려 가지고요, 거기를 온전히 다 채워버린 여호와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증명해 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적용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머뭇거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몸은 여기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었지만 죄송하지만요, 예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그래야 예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몸이 여기 있다 그래야 예배를 받아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게 예배드렸는데요, 누군 받고 누군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겁니다. 예배는 내가 그냥 시간 되기 때문에 내 편안한 거 위주로 드리는 예배는요, 그건 나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본주의 예배 드립니까? 내가 시간 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걸로. 예배도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고 은혜 못 받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나이스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인본주의 예배, 사람이 드러내는 예배, 사람이 들춰주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의무 방어전 여러분 오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직분 받았으니까 안 오면 남의 눈치 보이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안 오면 사람들이 또 왜 안 왔지? 둘레둘레 살펴보니까 안 왔네. 입방아 찍을까봐 내가 그냥 아이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또 내가 가봐야겠다. 또 안 오면 또 목사님 전화 오니까 아이고 가주자 뭐. 여러분, 이런 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나약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만족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남 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나의 예배가 어떤지 봐. 나의 예배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 나의 예배를 정말 받아주시고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임재 부흥이 임하려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불이 임하려고 그럴 때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우리들의 목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준비를 다하는 거, 그거 제단 쌓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되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불만 내려달라. 하나님도요 태울 곳이 있어야 불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심령의 뜨거움이 사라졌을까요? 왜 교회가 점점 식어졌을까요? 제단이 없는데, 예배 드리는 자가 없는데, 예배를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어떻게 하나님 불이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부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 말하는 교회 치고요, 정말 예배가, 여러분 보십시오. 부흥 외치는 교회는요 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부흥하지 않는 가운데 스테이하는 교회 가보세요. 예배가 죽어있어요, 여러분요. 그저 예배가요 그냥 의무 방어전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를 견뎌내는 겁니다. 그저 남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 부흥이 없습니다. 제가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요, 어느 가서 여러분 설교 보면요, 제가 딱 그게 들어가면은요 이상하지, 제가요 영적인 느낌이 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기도가 있는 교회고 얼마나 예배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요 딱 그냥 제가 느낌이 와요, 여러분요. 그런지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예배가 사는 교회는요, 저도 제가 설교할 때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는 걸 제가 종종 경험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요 예배가 정말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설교도 안 돼요, 여러분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설교하는 데 답답하고 듣는 데 답답한 걸 보게 되면요, 이게 영적으로 막힌 교회는 딱 가보면 예배가 죽어있는 거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전화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인본주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간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왜 그런지하면요, 우리들의 인생 삶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젖은 장작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찌들고 인생에 찌들고 우리는 어찌 보면요 젖은 장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젖은 장작이든 마른 장작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 자서 여러분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은 젖은 장작이라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이 젖은 장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젖은 장작도 하나님은요 기꺼이 불로 태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예배가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리고, 점점 예배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스스로 나를 판단내는 예배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이미 젖어버린 장작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물이 흐를 가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흥의 불씨가 내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는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종으로 태워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불을 임하게 하시사 여러분의 삶을 태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여러분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불을 받아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을 갖고 나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을 갖고 나가서 이 세상 헛된 것들 위해서 내가요 하나님의 불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15,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과 아사 선지자가 지금도 그들의 목줄을 짚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바알과 아사라의 그 신이 풍요를 준 줄 알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여러분 그런 당당한 멋진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때 저는 우리 개인의 부흥과 이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 이민족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나와서 그저 달라 그러면 그 만족을 가지고 그저 끝내버리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예배,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아무 생각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는 굳은 결심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가운데 우리 전화교회 재단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신령한 예배인가를 다시 점검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왕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전하교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